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그저 염려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면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할 때에 그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면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잘 이룰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염려를 머리에 가득 담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어떠한 과제가 있어요. 그럼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거 저절로 다 되어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 되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떠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는데 돈같이 어떠한 보여지는 형체라고 한다면은 갖다가 맡길 수 있어요.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는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은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주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뭐를 또 요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그 염려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머리에 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터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그거는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에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때는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은, 해놓고 나서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그죠? 맡긴 거,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겼으니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맡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오. 그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잠깐 맡기는 것 같았다가 다시 또 찾아가고, 맡기는 것 같았다가 찾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가 찾아가니까는, 그래, 그건 네 맘대로 해. 다시 또 맡겨서 일하시려고 그러면은 또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입술로, 말로 그냥 아뢰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6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적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복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부분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경건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오늘 1절 이하에서 6절에서 보니까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있어서는 이 원문 헬라어 성경과 조금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 배열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문장이 도치되어 있어요. 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우리의 그 구문상, 우리의 문법의 형태상,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헬라어 성경에 있어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그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이 뒷부분의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강조하는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의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머리가 아프죠? 아침부터? 무슨 2인칭 명령을. 네, 지금 우리가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문법적인 설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법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질 때에 거기에는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의 말은 굉장히 이게 단순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설명할 때는 굉장히 좀 길어져요. 근데 헬라어는 뒤에 어미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왜 어떤 때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행하던 어떠한 습관들, 행하던 그러한 것들에 이것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현재 명령형으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라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던 이러한 이 습관들이 잘못되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 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러한 이 말씀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구별하는 어떤 정당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거나 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정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유대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해석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정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 잘못되어진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 비판이 결국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몰아가는 비난하고 헐뜯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또 자기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는 데에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어진 것인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자기 어떠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데에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절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만 가지고서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거나 그거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거는 어그러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그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나 저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쓴 것이라 한다면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학자들이 자기의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전개해 나갈 때 보면은 이 학자의 그러한 이 논리와 저 학자의 그러한 논리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 서신서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자들은 4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성령에 감동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일맥상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만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죠? 여러 그러한 그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힘써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정확한 어떤 원어도 의미도 알고 그것을 뭐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원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러한 그 비판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비판은 행하지 말라. 너희가 그런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 그런 것을 너희가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행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그러니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의견이나 견해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을 전혀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심사숙고 잘 판단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너희가 스스로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그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여튼간에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옳은 것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것도 잘못된 것도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다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무턱대고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진정 하나님 말씀인가 그 말씀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면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겨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은 그런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은 그 말씀이 그렇다는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말씀 받을 때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에 대해서는 하던 안 하던 적게 하던 크게 하던 그건 자유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아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 입을 아멘 하기가 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입으로 잘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면서 다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송 부르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경청해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 말씀을 어떤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에 그러한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뭘 먹습니까? 젖이나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우유가 없고 젖이 없다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면은 밥을 먹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설사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은, 자라면은 밥을 먹는 거예요. 다 큰 아이에게 계속 우유만 먹인다면은 그것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들려지는 그런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런 그 말씀은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이나 또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전사님 말씀이나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만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교육도 받고 많은 훈련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러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고 저건 저렇게 잘못되었다, 왜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런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거나 그런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 넘어가면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에 이단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들을 피를 결국에는 빨아서 자기가 배불리는, 이게 이단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그 교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그 비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성경에 어떠한 그러한 분명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비판들, 어떠한 판단들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오늘 설교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비판을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판단, 비판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은 행해서는 안 될 비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생각해 보고 그 뒤의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해서는 안 될 그러한 비판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추측에 근거를 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추측, 자기가 뭘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추측해서 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비판,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말라. 단순한 의심이나 불확실한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처리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선거도 끝났습니다만은 꼭 선거가 행해지면은 처음에는 그러한 비난하는 그러한 말들, 그죠? 서로 이제 막 상대를 헐뜯는 이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선거는 하지 말자, 이런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점점 이제 이게 막 선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상대를 막 그냥 비방하는데 그 비방의 근거가 미약해요. 그러지만은 일단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정말 그런가,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유권자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표를 자기에게로 이제 몰아올 수 있는,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선거의 막바지가 되어지면 네거티브 막 선거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하건 잘못한 건 나중에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말들을 행하는가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 것을 내가 듣고 한 얘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소문들이 떠돌아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아니면 말고, 얼마나 무책임한 그러한 이 판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하는 어떠한 이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천상세계에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루다니며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정말 그 욥처럼 그렇게 나를 잘 믿는 그러한 사람, 야, 내가 참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욥의 신앙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의 이 아주 화신인 사단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욥에게 그런 것들을 다 거두시면은, 모든 소유물들을 다 거두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사단이 욥에게 행하잖아요.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약탈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14명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섰습니까? 그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해도 욥은 그 아내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가운데 하나와 같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여러분, 욥의 이런 그 신앙, 하나님 아셨지만은 욥이 에이 하나님 욥에게 많은 거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치시면은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욥에게 사단에게 야 아니잖아. 사단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님 말고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 하여튼 추측성에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러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상대에게 있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대못 빼면 되지 뭐. 못을 빼면은 못은 빠지지만은 못이 박혀있던 자리는 누가 메워줍니까? 어떻게 메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책임한 그러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을 행해도 자기에게는 유순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유순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는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자기의 그러한 그 상황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행하면요,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직분자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경우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나에 대해서는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그 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만은 나에게 있어서의 큰 불보가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자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되지 말라. 근데 그 이중잣대가 자기에게는 유순한 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거, 이러한 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행하는 비판, 판단할 때는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바른 판단할 수 있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판단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할 때는요, 한쪽의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행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아주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지만은 그러나 몰라서 사람들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내려보내죠. 세 명의 천사가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서로 대면해서 이제 뭐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낮추고 그러는 사이에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함을 결국에는 보았고 그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에 그저 내가 들은 그러한 어떠한 것인데 내게 있어서의 입장에서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판단이 다 늘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불의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팔이 결코 밖으로 안 굽어요. 그죠? 이건 우리의 어떤 자연의 어떤 신체의 그러한 거 하나의 현상이지만은 이거를 비유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요, 그러면은 이것이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잘못되어진 판단이 되어진다. 나는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그냥 전체 이야기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주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행하는 잘못되어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하되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추측에 근거한 이런 떠도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치우쳐서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이중적인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그 차이를 두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한 그런 엄격한 판단한다거나 아니면은 주관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의 잘못된 그런 판단들이 우리에게 행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같은 그러한 신앙의 가족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께